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혼신을 거기에 다 쏟고 그 사람의 이 얼이 그 담겨 있을 때 작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그 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그냥 파는 그 하나의 상품에 가깝지 작품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상품이나 작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피와 땀과 그의 정열과 그의 혼신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좀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작품, 그러면 학생은 어떤 위치고 교사는 어떤 위치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교사와 학생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그런데 어떻게 교사와 학생의 그 같이 작품이 나오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냥 작품으로 온다면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만들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작품이 뭐였는가 하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우리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다른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간절히 당신이 만들어 놓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교사는 그 우리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학생들은 열심히 또 배웠어요. 배웠을 때 교사와 학생과의 함께 해서 작품이 나온 것이 뭘까요? 좀 아리송하겠죠. 여기에서 작품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작품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작품이 회복이 된 거고 새 창조가 되어져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거죠. 첫째 아담의 작품은 그 힘이 좋았는데 나중에 썩어버렸어요. 왜 썩었어요? 죄 때문에 썩었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았다고 하는 작품이 한탄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한탄을 했다. 창세기 6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한탄하사. 그래서 작품의 가치가 없을 때는 버리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물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시켰느냐? 바로 교사들을 동원시켰어요. 교사를 통해서 학생은 배우고 학생은 교사를 통해서 배워서 이제 그 결과물이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다시 받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만 됩니다. 우리 그 학생에서 이제 졸업하고 청년으로 들어가는 우리 각오와 결단을 했던 우리 3명의 우리 이제 청년에 올라가죠. 오늘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졸업과 동시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부 들어온 사람 있어요? 예, 동의? 예.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입하고 또 졸업하고 유입하고 졸업하고 하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 말라가지고요, 사해바다도 말라가요 이제.
요단강이 마르니까 이 갈릴리에서 계속 물이 철철 흘러서 요단강에 철철 흘러서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요단강에서 말하려 버리니까 사해바다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유입이 안 되잖아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염도만 얼마나 센지 그 세다 보니까 생물이 하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자들은 그 몇십 년 후에는 사해바다가 다 마른다, 없어진다. 예, 들어가는 물은 없죠. 계속 수증기는 올라가죠. 그 사해바다가 해저 400m입니다. 해저. 다른 일반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런 바다에 이제 그나마 또 물이 다 말라서 이제는 연못이 되어서 웅덩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물이 유입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을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학생 유치부에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학생회도 없고 학생이 없으면 이제는 이제 천국 가시기에 대기하신 분이 다 가면 교회는 텅텅 비어요. 그냥 건물만 남아요. 그런 건물만 남으면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맞아요? 교회가 맞아요? 예?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예요? 예배당이 맞습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예배당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했는데 느닷없이 예배당이 맞습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당, 예배당이에요. 이 홈하고 하우스는 다르죠. 하우스 속에 사는 주인이 거기에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하우스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당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팔려서 이단들이 사용하여서 이당의 집당이 되어지고, 또 어떤 데는 영화관으로 팔려서 영화관이 되어지고, 어떤 데는 술집으로 팔려서 술장사가 이루어지고,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예요. 미국엔 더 그래요. 그리고 또 건전한 문화 어떤 시설로 만들어지면 그래도 마음 아픈데 어디는요, 극과 극 죄인을 구원시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보내는 기관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멀쩡한 사람이 거기만 가다 미쳐버리는 데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완전히 폐인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거죠. 죄짓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세워지고 있더라 이거죠. 미국에는 제가 미국 갔을 때 목사님 얘기해요. 지금 술집인데 아주 대형 술집입니다. 저희가 가면 헷가닥 다 미쳐버린대요. 근데 저곳이 교회당이었다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태평양 건너서 한국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없어진 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모이는 공동체, 사람,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또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예수님이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요. 몸에 붙은 지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농부는 사람이요, 포도나무는 그냥 식물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무를 가꾼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포도밭에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상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많이 있고 무감각하고 있으나 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없어서는 아니 될 제품이 나온 것, 작품이 나와지게 하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그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우리 고물상 봤어요, 안 봤어요? 예지? 봤어, 안 봤어? 고물상이 뭔지도 모르지? 현서는? 형제는? 봤어? 이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은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 고물이지만은 새 것 같이 느껴진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고물이 빨갛게 녹슨 것도 있고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뭐 별스러운 거 다 있는데, 거기에 일단 집화장에 딱 모였다면 막 삐죽삐죽하고 막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발바닥에 신발을 뚫고 와서 막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막 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은 일단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찌개차를 통해서 그것을 고물 그 실는 차에다가 실려서 어디로 가느냐? 용광로 쪽으로 다 가요. 용광로. 그 용광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요. 다 녹아가지고 아주 무쇠라고 하는 그 쇠가 가다가 있어요. 가다. 그러면 어떤 가다냐? 제각기 달라요. 만약에 밥그릇 만드는 가다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딱 녹여서 부으면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이 나오면 고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신제품. 또 그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거기다 가다로 거기다 부으면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양의 집이 있는 곳에 갖다 보면 그 제품이 다 나오는 거죠. 그때 야, 작품 나왔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려서 아신 분이 있겠지만은, 장로님이 그런 곳에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집에 보니까요, 요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강. 요강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요강. 알아요? 어우, 잘하네. 어디 같은 세대에 그 세대 차이는 나지만은 한 세대에서 살아서 아나? 요강에다가 볼일 봐봤어? 그거나 봐봤지. 말을 듣고 그림을 봐서는 알지만은 그 요강이 있는데, 그 요강이 지금은 골동품이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뭔만 보이다 하듯이 그분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요강 저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갖다 좀 버리려고 하는데 마침 잘 때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쯤 되니까,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뭔가 하나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젓갈, 또 수저 다 갖다. 아니 무슨 이걸 이렇게 주시냐고. 너무 너무 좋네요 막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밥그릇이고 숟가락 젓가락이 뭐 내가 이걸 모를까 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물론 아시겠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달라고 했던 요강이에요. 요강을 만들었다고. 녹그릇을 만든 거예요, 이제 녹그릇으로. 그래서 믿어지지 않죠.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다고 하면서 녹이는 과정을 다 동영상 찍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새 제품으로 나왔죠. 자,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그런데 어느 날 삐쭉빼쭉하고 녹슬고 막 다 흉스럽고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요강이 불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듯이, 근데 아무리 만들려고 하지만은 쇠를 녹여서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와 같은 곳이에요. 이런 죄인도 저런 죄인도 다 녹슬고 삐죽삐죽해서 찌르고 상처내고 너 죽여 나 죽여 막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물상의 고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녹슬어서 다 쇠 재질이 다 녹으로 다 썩어서 나가고요. 거기에 삐쭉삐쭉하고 이제는 폐품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쓸 수 있는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할 때만이 제품이 나오듯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와서 바로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새로운 제품이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작품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십자가 보이고 건물 하나 있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가고, 그런 단순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끓이시고 막 그렇게 바로 쇠를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과 같다 이거죠. 사람의 미운 마음, 또 고약한 마음, 성질머리에 빌어먹을 사람들을 다 나가서 성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상처를 주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래 막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다. 그런데 또 고철 가운데서도 고철 같지 않는 새 제품 있죠. 그와 같이, 그런데 고철로 분류가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쓸만하고 이거 아깝다 할 정도, 그러나 고철이다니까요. 근데 함께 들어가는 거 함께 들어가서 녹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녹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가 녹이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홀을 타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동참하고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나오기만 하면 없어서는 아니 되고 귀한 제품이 되어지듯이 이게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은 로봇같이 만든 로봇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교사를 통해 시키시고, 또 그 우리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녹이려면 그러면 그 교사는 재료를 갖다 그 속에 팍 넣는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녹아요. 어디에 들어가냐? 수련회에서 성령 운동할 때 막 더 가자 해서 거기다 들어가서 녹이고, 또 기도회 가서 녹이고, 어떤 붕에 가는데 막 참석해서 녹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인도하고 가리키고, 그리하여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만식 선생은 팥줄소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팥줄소 100개를 만든 것보다 교회 하나 만든 것이, 하나 세워진 것이 더 중요하다. 왜? 팥줄소는요 억압시키고 너 처벌시킨다 해서 무섭게 만든 것 같지만은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안 돼. 교회는 심령의 변화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용광로와 같이 다 죽어가는 삶을 살려내는 것이다. 필요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서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웃에게서도 필요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 필요하다, 이게 일꾼. 교사가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교회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하나하나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는 뭐 했느냐? 죽기 전에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뒤에도 40일 동안 또 가르치셨다 이거죠. 뭘로 가르치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상반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너는 가르쳐라. 그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붕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명령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그 앞서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그걸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다 인도를 받고 오늘 졸업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인도를 받고 내가 왔다 이거죠. 예지 아까 내용 보니까 현서의 전도를 받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현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엄마의? 네. 엄마는 또 누가 전도했을까? 엄마는? 엄마가 전도했나요? 할머니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김길남 권사님하고 박춘진 집사님. 예? 엄마가 했어요? 예. 그러면 엄마를 전도하면 우리 김길남 권사님하고 박춘진 이부하 권사님 했어요? 아, 섭섭할 뻔하네. 하나님은 주께서 다 하시나이다. 예? 누구요? 아, 이런 것까지 시험 되면 대시험은 어떻게 하겠는데? 자, 보세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배를 둘러가면서 찾아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해서 또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된 거 아니에요. 또 가르쳤어요. 일일이 다 가르치고 그랬더니 지금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뭐 물건이길래 작품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근데 그게 썩어서 완전히 폐품 처리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성령의 거듭남으로써 다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썩지도 않을 것으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사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작품이 나왔는데 무슨 작품일까요? 예?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전체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사는, 지금 제목이 뭐예요? 교사와 학생의 작품. 교사는 열심히 학생을 가르쳤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의 방주,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교사들이 사명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학생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교육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생이 있어야겠고, 아무리 학생이 있더라도 가르친 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교사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또 장소가 없으면 못 가르쳐요. 교사, 학생, 장소, 교육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제 임명을 받고 여러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니꼬르는 작품은 무슨 작품이 될까요? 오늘 나오기 잘했네요. 무슨 작품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의 작품. 제자. 제자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학생이 겸손함이 없이는 배울 수가 없죠. 겸손으로 배웠어요. 겸손으로 배우는데, 이 겸손으로 배웠더니 무슨 작품이 나왔을까요? 학생이 겸손함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배웠어요. 무슨 작품이 나왔어요? 해답을 실컷 가르쳐주도 모르네. 제자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의 작품이 나오고,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웠어요. 겸손하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근데 겸손하게 배우는데 그 작품이 나왔어요. 그 작품이 제자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교사하고 아니 학생하고 제자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학생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공통점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니. 선생의 수준까지만 되면 그걸로 족하도다, 이거예요. 선생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서 보면 가령 소크라테스가 시자를 가르쳤어요. 근데 선생을 올라타서 짓밟고 짓누르고 그럼 제자라고 하면서 그 배웠다고 하면서 선생보다 훨씬 낫네, 이런 여러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오물부물 하지 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네요.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는 선생보다 낫지 못하니.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달라요. 학생은 그냥 지식을 배워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데서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우리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 나는 그 선생님 말하는 건, 나는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것만은 못 받아들여. 그래서 선생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양이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또 배우고, 그래서 이론을 성립해서 유명세를 달리고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보다 더 낫다고 하죠.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선생의 인격을 배우고 선생의 절대적인 인격, 그래 그 인격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삶을 배우는 거죠. 그 삶을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를 삼고 학생을 삼고 정신 차리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고 학생을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으면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지고 계속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데 교회가 제자를 삼지 못하니까 학생으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요한교회 교사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하냐? 지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요. 땀과 헌신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요. 절대로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그 다음에 사랑이 들어갈 때 여기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 없이 또 헌신 없이 사랑이 없이는 삶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학생 제자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이 졸업 예배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학생을 통해서 작품이 나와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작품, 제자들이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제자가 되고 또 교사는 헌신적으로 가르쳐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제자가 되어지는 작품을 원하시고 계신다. 오늘 이 제자는 겸손합니다. 겸손이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맞아들일 수가 없죠. 겸손할 때만이 맞아들인 거죠. 삶의 겸손 통해서 다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다 스며들어서 심지어는 목소리도 담고 또 그의 생각도 담고 그의 모든 행동도 담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삼았는데 여기에 죽고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죠. 여기 제자가 될 무렵에 여기에서 다 실패. 되어지지 않았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지자인데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부활하신데 곧바로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여러분,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만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말 수도 없고 그랬던 제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선생님,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고 옥에 갇힐 때도 같이 갇히겠고 저는 절대 한다만 하는 사람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안 하면 또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어요.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배신당한 것 같아요? 안 배신당한 것 같아요? 우리 졸업생들만 말해봐요. 배신당한 것 같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쪽으로 와서 너희들 다 모여. 베드로, 너 내가 살아날 줄 몰랐지? 너 의리 없게. 너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하나씩 다 따지며 다 체크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 조그만한 계집아이 그 말 한마디에 무서 벌벌 떨면서 막 그냥 엉겹기를 모른다고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저주하고 맹세하면까지 나를 부인해? 모른다고 그래? 너 그건 실망이다. 내가 믿은 것이 잘못했지. 너 같은 걸 믿고
진짜 내가 그때 알아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하고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행위를 보면 무서워, 미워요. 괘씸해요. 배신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포용했어요. 뭘로? 사랑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그러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또 배신을 또 때렸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간다 해가지고 또 7명이 또 베드로에서 다 따라갔어요. 배신을 한 번만 때린 것도 괘씸한데 지금 또 2번 때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또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너에게 생선을 가지고 와라.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이제 생선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을 갖다 다 구워가지고 밥을 조반을 만들어서 또 먹이신 거예요. 자, 사랑이 있으면 참지, 사랑 없으면 참아요? 밥을 내주기는 못지만 밥을 내줘요. 거기다가 그냥 똥을 갖다 집어넣고 이거 먹어라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조반을 지어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존귀 영광을 받은 그분이 나타나셔서 일일 주방장이 되어가지고 다 손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무엇을 내리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하늘로 샥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떠나요. 이제 안 떠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간절히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날랄랄랄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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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신기하게도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지만은 막 속에서 기품이 막 벅차오르고 감격이 있고 잘못됐던 걸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어디 놀러 가자. 그동안에 열흘 동안 기도하느라고 우리 어디 못 따라서 가자. 나 기도하러 갈래. 그러면서 성전에 가면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한 번만 아니 3번씩 막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기도할 시간 되면 또 기도하고,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근데 그날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그냥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걷지 못한 자가 있는데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주려고 그랬어요. 호주머니에서 주려고 했더니 못 주나 해서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실망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내일 줄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손을 딱 잡았고 땡겼어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옹격길에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하면서 거기서 같이 막 뛰고 엉엉 울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때 배워가지고 베드로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삶을 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랍니까? 그러니까 너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처럼 죽이겠다. 그건 내가 죽는 것 영광인데 나는 아무리 용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내 흉터가 있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이렇게 죽었다고 하냐면 발이 위로 가고 이 머리가 밑으로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매달아 죽이라 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과 같이 바로 죽는데도 닮아서 죽었다 이거죠. 이게 제자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회인으로 되어지고 사회인이 되어서 정말 의젓하게 이제 사회 일원이 되어진데 어디까지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바로 선생님의 제자. 그래서 정말 그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 또 그동안 가르쳤던 우리 교사들 여러분 꼭 하나 함께 작품이 되어진 거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모든 작품이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제자가 되어졌고 이게 작품이에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서 그 작품이 또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에는 승리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라도 무엇을 하고 어디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방패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의 뿔이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귀 보호하신 것을 천사를 모두 동원시켜서 산울로 지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을 엄청나게 데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여자들 호신술을 배워야 된다. 내가 태권도 학기도 해서 뭐 너희들 와라 내가 해서 손 하나 깐딱 해도 이리 와라 해가지고 해가지고 잘못했어 해가지고 막 제비 붙여가지고 아무래도 나한테 덤벼들면 너 가만 놔두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방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방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천사를 다 동원시킬 때 여기에 누가 손대겠느냐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또 우리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